이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이게 참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그 의미가 또 아니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좀 간주했다. 그러니까 또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학자들에 의해서도 정경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2장 14절로 26절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하고는 상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배경적으로 그 가르침이 각각 그 대상들이 달랐고 기록하는 목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날 뿐인데 다른 서신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또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할례당들이 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 박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저 믿어라,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로 표출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 그렇게 보신다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야고보서 헬라어로 야코브,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라틴어는 굉장히 이걸 읽으면 어렵더라고요. 에피스톨라, 베아티, 야코비, 야곱, 야포스톨리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복자, 이 복자는 뭔지 알죠? 복된 사람. 그래서 성자 밑에가 복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교황이 저희 나라 와가지고 복자로 인정해주는 그 성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복자 야곱 사도가 보내는 편지. 영어에서는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데 제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임스라고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성경을요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 헬라어를 이 I를 갖다가 다 J로 음역해서 그때부터 제임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예수도 예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J, 지저스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쓰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인도 유럽 어족에서 생긴 음역상의 변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보냈다라면 이 서신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도 중에 누가 하나가 딱 서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카톨릭의 교황이 보내주는 서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들을 보게 될 텐데 뭐 언어 사용이 사도행전 야고보 연설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초대교보들의 증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야고보로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롯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은 그렇게 썼지만 1세기 말경에 활동한 익명의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4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연대가 맞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맞지 않아서 조금 희박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자일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롬에 의해서 크게 대두되었던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복음서의 증언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름이 나올 때 빼놓고는 크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또 유다 아버지 야고보와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도 12지파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보는 견해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점이라든가 또 야고보서의 훌륭한 헬라어 문체 또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바울이 전도하던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비교적 늦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야고보의 그 신앙적 특성이라든가 또 헬라어 그런 교육들은 다 같이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주장은 좀 반론이 많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났습니다. 사실 32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때 떠났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로 왔던 헬라파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때 많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를 떠났다라는 건 의미가 뭡니까?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또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곳도 우리가 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도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44년에 박해로 시작되어지면서는 헤롯에 의해서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갑니다. 그들이 떠났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와가지고 믿기 시작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히브리파. 그들이 또 헬라파 교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됐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있는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신이 쓰여지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수신자가 한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가 레반트 밖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져 있습니다. 자, 큐자를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이 큐자로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자료. 그래서 자료란 뜻으로 독일어 퀄레, 이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형제 야고보가 공동체와 함께했던 당시의 모습과 또 야고보서의 수신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편지를 받는 것으로 수신자는 되어져 있습니다. 연대를 보게 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언급이나 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지만 또 복음서의 언어하고는 불일치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보다 먼저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 2장 2절에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조직이라는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 이전으로 보고 46년에서 49년의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또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지 로마로 떠나가면서 전도 여정을 또 전도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6년에 대기근이 옵니다. 사실은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대기근이 이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지만 이 레반트 지역에는 다행히도 기근이 없었는데 아가보의 예언처럼 기근이 옵니다. 46년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근이 있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뭐 누구 얘기처럼 야,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 44년 이후의 교회는 유대교에 의한 박해가 또 대기근은 뭐 2중고 3중고의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또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큰 고통과 이들을 받아주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큰 부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유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또 품어줘야 되고 또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먹고 자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중보하며 그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역전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고난의 시기요. 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대기근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 있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싸워가지고 뭐 완전히 헤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오이 하나 때문에 싸워가지고 잘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 오이, 여러분도 비웃잖아요. 그 오이가 뭐라고, 당근이 뭐라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결국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작은 거지만 거칠은 언사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또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쓰게 되는데 기록 목적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거다. 그냥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자, 왜 5장이냐면 히브리서 13장은 약 5분이면 다 읽어요. 물론 히브리서 13장을 다 5분 만에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야고보서 5장. 약 5분 만에 읽으니까 5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웃으셔야 돼요. 이후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박해받고 있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5장을 또 세 개의 틀로 보게 되면 1장에 대한 것은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들, 이 고난과 역경을 갖다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대처하는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권고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시험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문제가 있었고, 세상 교회와 버타고 있는, 세상과 교회가 함께 섬기고 함께 버타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일부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도들은 고난과 또 박해와 흉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 모습을,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 성도 개인마다 가져야 하는 시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것을 성도들이 받는 시험이라고 소개하면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이것을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시험을 대처할 것이냐,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박해와 흉년과 시련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당시 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꾸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나갔다 와서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해서 4가지 금지할 상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장로요, 또 지도자요,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바나바를 파송하는 게 누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교회, 당시 예루살렘 모교회였고 또한 사도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고보라는 사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49년 예루살렘 공회 때나 또 62년에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때까지는 누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냐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나안 주변으로 거기서 있다가 흩어졌던 공동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을 당하는 걸 기쁘게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누구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요청하면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가도 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이런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면 그저 물질이라는 건 물질적인 부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현재 가난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라고 하는 것, 현재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시련은 그 끝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서 이겨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불을 향해서 부유해지거나 지금의 고난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의 근원을 잘 살피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먼저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 야고보 장로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그냥 참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시험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견뎌냈다면 또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소유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물론 일반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은 행동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그럼 행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자꾸 행위와 믿음을 구별해 놓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수학처럼 한번 교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또 그러면 그냥 행위와 믿음만 있냐? 우리 지식, 생각하는 거, 아는 것과
생각을 해보면 이 행위와 이 지식은 함께 교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 안에 믿음이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집합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행위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믿지는 않지만 믿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집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행위와 지식은 서로 공유하는 집합을 갖게 되고 이 교집합에 믿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은 아는 것을 그대로 다 행동하지는 않지만 아는 것 가운데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아는 것을 모두 믿지는 않지만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본다면 사람은 행동하는 것 가운데 아는 것이 있고 아는 것 중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또한 믿는 것을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지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했군요. 이러한 믿음이 그 성도들의 상황, 흩어진 교회 상황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경건의 포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박해와 상황 속에서 약한 자들,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서로 소외되지 않게 또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돌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부에 들어가서는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흉년이라는 그 삼중고의 현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 개인적인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하고 결코 차별하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라, 실천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문제와 말의 실수와 그 고난들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여러분,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부유한 자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자에게 좋지 못한 자리를 내주는 것,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들수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대우가 다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대우받고 없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행위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과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행한다라는 거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했을 거였습니다.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믿으라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특성상 그 의미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듣는 것 다 따로따로 우리의 언어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듣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들으면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믿으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 행하는 것, 순종하는 말이 다 같기 때문에 행하는 것, 아까 믿음과 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세마의 의미를 볼 때 이해가 좀 쉬워지고 같은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가서 혀를 다스리는 자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 혀를 입술 다스릴 수 있냐. 그 큰 배도, 정말 큰 배도 방향 바꾸는 건 뭘로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조그만 키로 그 큰 배도 움직여 나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요 혀, 요 새치 혀, 요것이 문제예요. 요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때로는 요걸로 이런 나쁜 저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입술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편견과 거짓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 가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은 별거 아닌 걸로 다툰다고 했어요. 선교사도 그걸로 다퉜는데 이건 교회에서 다투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툽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방에서 오늘 식사 당번자가 오늘 국을 끓이는데 오뎅국을 끓인 국수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참견을 한 겁니다. 그거 육수 낼 때 오뎅을 집어넣으면 좋아. 근데 이분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통 방식으로 한다고 오뎅을 안 집어넣고 있었대요. 그렇고 있었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오뎅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니 본인이 담당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다툼의 원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정욕, 이기적인 정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한 주인을 섬긴다면 바로 한 주인과는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과 벗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은 세상에 한 발짝 놓고 어떤 날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크에크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형제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셨죠.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사랑.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율법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겸손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계획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이래서 잘 됐다 저래서 잘 됐다 자랑하는 것들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쫓을 것을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 돼. 야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잠깐 살다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마치 수천 년, 수백 년을 살아갈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자랑이나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야고보는 의롭게 살기를,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서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라, 또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일꾼에게 줄 임금들을 차치해버리고 또 부를 축적하면서 사치와 방종을 합니다. 어느 한 동네에 부자 한 명이 나면요, 10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괜찮은데, 누구나 부를 취하면서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 한 사람 악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걷어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며 또 미혹된 자를 구원하는 일들을 사랑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행위로서 보여주라는 거고, 혀를 다스리고 지혜를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이익, 세상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라고 마지막 권고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헤롯의 박해와 대기근이라는 교회가 겪는 큰 환난과 시험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은 고향과 가족과 친척과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신들은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궁핍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돌봄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기근, 그것을 이겨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주의 장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들어가겠습니다.